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아쉽과 스므록 네 사람이며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사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에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배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마길은 훔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핫이니 슬로부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리앗의 자손이라. 길리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오늘 7장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7장부터 9장까지 읽었으면 여러분 많이 힘드셔서 성경은 특히 역대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이름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도 뒤에 4명이더라 3명이더라 정확하게 숫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그냥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조사해 봤더니 이렇더라는 것. 우리에게 조금 어렵고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족보의 이야기지만 이 족보 하나하나 속에서 이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결과는 어떠했더라. 1장에 보면 이들은 자기를 아담에서부터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전주희 씨야. 지금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아닌 실패한 백성, 포로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민족이야. 그리고 유다 자손이 어떻게 되는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4장에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동편의 지파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얼마나 번성했고 좋았지만 그들이 결국 사라진 이야기들. 6장에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7장부터 9장은 없어진 사라진 지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가문들, 지금 우리가 볼 때 야, 저 집안은 영구히 잘 살 거야. 오늘 유다와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남쪽에 비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더 비옥하고 더 무역하기에도 좋았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파들이 사라진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넉넉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포로기에 처해져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읽는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 지금 사랑이 어렵다고 낙심하니?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복되게 해주실 거고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던 그 지파들 어떻게 됐는지 너희 알지 않느니? 그들의 지파가 영원히 갈 것 같고 그들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오래도록 갈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니?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산 그 백성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절대적인 사고를 가진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렇게 살라는 것.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시간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7장에 보면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대대로 용사이더니 돌라인데 그들은 대대로 용사라는 겁니다. 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세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윗 왕 때 돌라의 자손의 숫자가 22,600명이 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에 나갈 청년만 36,000명 정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이사갈 지파는 청년들이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그들이 신앙을 다 버리고 다 떠나버렸고 이제 약한 지파,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기까지 왔던 그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입니다. 스불론 단 지파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납달리 지파는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성경에 기록된 만큼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아예 잉크로 아주 깨끗이 화이트로 지운 것처럼 그 기록이 사라져버렸다는 것. 아마 그들의 역사가 찬란했지만 후대에 의해서 기록이 삭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찾을 수도 없고 그들의 내용이 어떠한지도 모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화려하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사회에서 별 볼 일이 없고요,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요, 대단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성경은 믿음의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오늘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형편이 없어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을 했고 그 일들이 대단하고 엄청난 일들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도 없고 성경은 한 줄로 그 지파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어떻게 기록되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록될까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냐 그들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에브라임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겠다고,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어느 때인가 이들이 가나안 원주민 가드 사람과 싸워서 거의 전멸되게 될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27절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사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거의 전멸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 그리고 중간에 에훗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레위 첩사건을 통해서 거의 그 지파의 남자가 600명 밖에 남지 않는 그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지나가는 레위인의 첩을 빼앗아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고 결국 남자 600명만 남은 것, 그리고 이 남자 600명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보싸움까지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오고 또 예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 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함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있다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그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18만 5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위기 가운데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바벨론으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이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중반인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르비딤 사람들이라. 아멘. 이 땅에서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성전에서 잡일을 했던 르비딤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일부가 남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9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고 위대할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하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결국 살아남고 돌아오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위기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자꾸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적들보다 강하세요. 여러분을 능히 승리케 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 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